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이 말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인인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이 찔리곤 하죠.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모든 상황을 감사하겠다고 고백하지만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다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고 아무것도 원망하지 않는 것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저는 가끔씩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는 원망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 물론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정수이겠습니다만 가끔은 이 가르침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있는 정직한 감정을 하나님께 고백하기보다는 피상적인 고백으로 우리의 기도를 채울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조차 우리의 부정적이고 어두운 마음들, 상하고 서러운 감정들을 쏟아내지 못한다면 어디에다가 그것을 쏟아낸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조차 정직하지 못한다면 어찌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저는 어쩌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에도 원망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원망은 죄가 되고 어떤 경우의 원망은 정직한 기도가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원망이 함께 나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원망에 대해 하나님이 보이신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첫 번째 원망은 백성의 원망입니다. 어제 말씀에도 들었듯이 이 원망은 고기를 못 먹어서 생긴 원망입니다. 이미 만나로 배부르게 먹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나는 더 많은 것을, 더 좋은 것을 먹어야겠노라 하는 원망입니다. 성경은 이것이 탐욕에서 비롯된 원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며 고기 먹고 싶다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11장 20절 말씀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아멘. 백성들의 원망은 멸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십니다.
아무리 정직한 고백이었을지라도, 눈물의 호소였을지라도 개인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은 것에 대해 원망하는 것,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요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런 원망에 대해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면 또 다른 원망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의 원망입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을 이끌며 광야를 떠도는 세월 동안 지쳐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모세를 지치게 한 것은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죠.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많은 기적을 인도해 주셔도 여전히 고기 때문에 울부짖는 어리석은 백성들의 모습이 모세를 낙심하게 한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낙심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이 변하기는 합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제자리 걸음만 같은 이 일을 저는 왜 계속 반복해야 합니까? 저는 지쳤습니다. 이렇게 탄식이 나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세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 실망과 낙심이 얼마나 컸던지 모세는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하나님께 합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십시오.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라기엔 거칠고 무례한 표현, 원망 가득한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이런 원망 가득한 말을 멸시로 받아들이시거나 징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세가 혼자서는 못하겠다는 그 말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70명의 장로들을 세워 모세의 동역자가 되어 돕게 해주십니다. 모세의 원망을 들어주셨다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은 무엇이 달랐길래 하나님의 응답은 이렇게 다른 걸까요? 모세의 원망은 개인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아 생긴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르다 겪는 고통에서 나온 원망입니다. 하나님, 대체 내게 왜 이런 사명을 맡기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시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질문에서 나오는 원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통이 따릅니다. 죄악의 세상에 의롭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은 반드시 외롭고 고독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이 겪는 고통의 부르짖음, 그 원망을 하나님은 결코 탓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의 원망은 다릅니다. 이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치열하게 싸우다 겪는 고통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떠나온 예굽의 옛 삶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마음껏 못 먹는 것에 대해 원망합니다. 탐욕이요, 이기적인 원망인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것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탐욕이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원망하는 것을 멸시로 받아들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두 가지 원망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더 많이 받고 싶은 탐욕에서 생긴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원망을 멸시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원망이 있습니다. 모세처럼 사명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겪는 자가 겪는 고통에서 비롯된 원망입니다.
도저히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저처럼 연약한 사람에게 왜 이 자리를 맡기셨냐고 울부짖는 목소리요. 세상과 충돌하는 사람들이 토로하는 눈물의 기도로서의 원망입니다. 하나님 그런 원망에 귀 기울여 주십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시냐고,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시냐고 따져 묻는 목소리들이 결국에는 찬양과 신뢰의 고백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그들의 원망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다 힘들 때조차 원망하면 안 된다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억누르는 것 결코 정직한 기도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모세처럼 우리도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우리도 사명의 길을 걷느라 지친 마음과 부담감과 연약한 신음을 쏟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신음 소리를 원망이 아니라 간절한 기도로 받아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부르짖음은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탐욕으로 부르짖던 백성들입니까? 아니면 사명으로 부르짖던 모세입니까? 오늘 이 새벽 우리도 그분을 믿으며 주님을 길을 걷다 생긴 고통과 연약함과 아픔을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때로는 지칠 때도 있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도 있다고, 때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응답하여 달라고 모세처럼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모세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때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순종할 때 느끼는 고통과 외로움만큼은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정직한 기도를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감출 것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상한 마음까지 받아주시며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님,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더 깊은 기도와 묵상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